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른다 라는 의미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사사기 1장에 간략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고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내가 밟는 곳마다 내 땅으로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사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주신 땅에서 정착하여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주어진 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승전보 속에 눈여겨보게 만드는 반복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그리고 21절, 28절부터 또 33절까지 거의 매 구절마다 어느 지파는 쫓아냈으나 누구누구는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남겨둔 그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승리했으니 조금 남겨두었다고 해서 그리 나쁠 것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잘 활용하면 자신들에게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모두 몰아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자비로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비효율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나 자비로운가 아니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치른 것도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첫 단추가 된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복전쟁에서도 절반의 순종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로움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미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인간적이어서 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 앞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결정한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따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그럴 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승전보 속에서 작은 실패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쫓아내라 하시면 다 쫓아내야 하고 남겨두어라 하면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태도로 절반의 순종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남아있는 절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